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좀 나눠보죠. 우리에게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좀 고백하시고 인사하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찬송도 그런 찬송했는데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면 뒤집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아니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을 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작정하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드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저녁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신나는 권투 경기, 요즘 사람들, 제가 우리 정성수 전도사님한테 그 좀 자료 좀 찾으라고 홍수환 선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 1977년도 제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 너무 생생하게 재밌게 봤던 경기였는데, 홍수환 선수하고 파나마의 그 카라야스키 그 선수에게 도전해가지고 챔피언을 따온 경기인데 4전 5기라고 들어보셨죠? 홍수환 선수 모르시나요? 예, 이거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예. 톡톡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히 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 밀고 들어갔던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머디브로 홍수환, 양 호흡을 치는 홍수환 선수, 레프트 라이트 호흡, 머디브로 양 호흡, 크랜이 뛰었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를 툭툭 뻗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워크 보디워크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레프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낸 홍수환 선수, 레프트 더블 펀치, 그러나 레프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고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혔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카라스키와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아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와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 쓰러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와 와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와 머리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마치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주먹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아파 홍수환, 랩트 호흡,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아파 홍수환, 로프를 들고 있는 카라스키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흡,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와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와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2의 주심시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이번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오늘 심판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거예요. 신나죠 지금 봐도. 이게 39년 전이네, 그렇죠? 예, 39년 전 얘기예요. 1977년인데 홍수환 선수 언제 봐도 저거 신나는 이야기인데,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본 것 같은데, 홍수환 선수가 집사님이셔서 막 간증하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재밌어요. 저 권투 보면서 이 설교 시간에 권투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참 이제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경기 때문에 생긴 단어가 되게 많았죠.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국민 만세다. 그다음에 저 상대방 선수가 까라스키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 권투 장면을 보고 나서 학교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가라새끼야. 그리고 저희 가라새끼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나는데,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냐 하면, 자, 뭐 사전오기라는 말도 막 나오고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제가 5월달 말씀 전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삶을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 사람이 회복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전에 그 손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가? 51장에 보면 1절서부터 반복되어져 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4절,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죠.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1절 상반절만 읽어보죠.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4절 넘어가 보죠. 오늘 4절은 읽지 않았지만 4절도 첫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 넘어가 보죠.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아멘.
듣는 것.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요,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의 등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역사를 보통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게 뭉쳐서 히스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는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정확한 게 있는데, 맵이 있는데, 인생의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 배우면 되는데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꼭 내 방법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그래,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일어나려면 일어나봐라.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귀를 세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철야 시간에 왜 모였느냐?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여기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동사 외에 또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죠. 1절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떠낸 반석과, 1절 2절 그 뒤에 하반절 들을지어다 말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뭐 해보라? 생각해봐라.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 이게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한 토대입니다.
지혜롭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정말 우묵한 웅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51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희망의 불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희망의 등불은 꺼진 것 같이 보여요. 희망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전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볼 때가 있어요. 현재를 보면서 낭망해요. 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없네.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살게 하셨는데,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다듬어 가시며, 연단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연단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게 하신다.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시키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홍해 바다도 한 번에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드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아뢰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 감리교회 기독교 역사 요즘에 이렇게 막 역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전용재 감독님도 감리교회 이제 뭐 130주년 기독교 선교 130주년 금년에 맞이하면서 감리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설교하러 다니면서도 감리교 역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독교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집안이 기독교 집안, 외가 쪽이 초창기서부터 기독교 집안이랬는데 4대 5대, 어머니가 맨날 5대 6대 뭐 막 그러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4대 5대 6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뿌리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뿌리를 찾는데 책을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내리감리교회, 우리나라 옛날에 제물포감리교회였죠. 내리감리교회, 지금의 내리감리교회가 제물포감리교회인데 그 제물포항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내리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 제물포감리교회, 지금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내리감리교회, 그다음에 아펜젤러가 서울에 도성에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가 1886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정동 제일감리교회. 그래서 130주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기독교 몇 대인지를 제가 헤아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거 이번 주일 설교도 준비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책이 하나가 왔는데 내리감리교회에서 130주년 기념 그 교회 역사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내줘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할머니 아버지 이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최봉현, 최병현 형제신데 기독교 들어오면서 처음 예수를 믿고 저 아산에 교회 세울 때 그 할아버지가 아산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오셔서 뭐 병원 외할아버지가 하시면서 그 종교교회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제 성함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뿌리를 찾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그거예요. 초창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발을 디딜 때요, 황무한 땅이었잖아요. 그 책에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도 나오더라고요.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미국의 문명에 살다가 세국 정치하던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 조선 땅, 아직 개혁이 되지 아니한 땅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거기 기도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도 보면요, 앞이 캄캄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쓴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뭐 멀리 볼 것 없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뢰고 있잖아요. 그렇게 깜깜하던 땅에 복음의 씨앗을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뿌렸던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총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과거를 뭐 이렇게 일일이 더 막 따져보질 않았었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세우셔서 쓰시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증조부죠, 증조부,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첫 선교의 열매들을 맺으셨을 때, 외할아버지는 인천 내리 외빛 청년까지 하셨더라고요. 청년회 활동하셨더라고요. 아, 그 은혜가 이렇게 대물림돼서 내려와서 목회자까지 됐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도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겨지기 전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아,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서 쓰시는구나,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듣는 거죠. 생각해 볼지어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있음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하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뭐같이 한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사막을 에덴 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느냐? 조금 넘어가서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초청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왜? 목마른 자 다 나오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신대요. 이게 뭡니까? 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이 영의 양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게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건 못 참겠더라.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가 좀 왔어요. 근데 이게 목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조스 같죠? 괜찮아요? 들으시기? 근데 문제는 목이 자꾸 말라요. 물이 있네. 감사해요. 이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30에서 50mm밖에 안 되니까 이 목마르면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목이 꽉 조이면 못 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물이 아주 가물 때 외에는 물이 마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물에 대한 염려는 별로 안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이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런데 목마름이 얼마나 가라앉지, 이거 배고픔보다 더 큰 목마를 때 갈증은 더한데 그 아시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래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초청하셨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산다, 뭐 컴퓨터를 산다, 냉장고를 산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값을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거, 없으면 죽는 것, 그건 하나님 값없이 주셨더라고요. 물도 그렇고 공기, 산소도 그렇고요. 그거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돈 치르고 산소 공급받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호흡할 수 있게 하셨거든.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거에 모든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죠. 목마른 자, 내 삶에 있어야 할 것 주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조건 없이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면서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나와 싸우니 주님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는 귀를 열어 듣는 거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55장, 이사야서 55장 7절로부터 8절 9절 말씀 한번 좀 보세요. 여기 55장 7절로 8절 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깊이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려야 될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고 내 안에 악독과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둘러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나는 따르게 놀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캄캄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묻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새가족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교수님이신데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금요 철야에 나오셔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교수 임용되는 자리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철야 나오시면서 응답받고 금년에 학교에 임용되셔서 지금 조교수 되셨대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시면서 학교 교수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교회 금요 철야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시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받고 학교에 임용도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가족들이 다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중요한 입찰 건이 있는데 하나가 뭐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의물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줄 잡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줄 잡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무장한 것 같지 않아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내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이 보잘것 없는 것 같고 패배하는 인생 같고 힘들어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이 또 주님에게 있다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힘 얻으시고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